도미 부인 이야기. 옛날 백제 시대에 계루왕 때 있었던 일이었어요. 백제에 도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주 성실하고 의지도 강하여 사람들이 모두 칭찬하는 사람이었죠. 그때 백제에는 도미뿐만 아니라 도미의 아내에 대해서도 모두들 칭송을 하였답니다. 도미의 아내가 그 외모가 선하의 일색일 뿐만 아니라 행동 또한 반듯하여 모든 여자들의 모범이라 하였지요. 어느 날 계루왕이 도미의 아내가 행동이 바르다는 소문을 듣고 도미를 불러서 물었어요. 부인의 덕은 정절이 첫째라고 하지만 제 아무리 정조를 중히 지키는 자라 할지라도 깜깜하고 인적이 없는 곳에서 달콤한 말로 깨이면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자가 없으리라. 그 말에 도미는 한길 사람의 속은 모른다 하겠지만 소신의 아내만은 서로 목숨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딴 뜻을 품을 리가 없을 것이옵니다. 하고 말하였어요. 왕은 도미의 말을 듣고 생각하였지요. 과연 그럴까? 그토록 품행이 올바른 여인이 있다는 말이냐? 믿을 수 없으니 한번 시험을 해보아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왕은 도미에게 구실을 붙여 궁에 머무르게 하고 집에 못 가게 하였어요. 도미를 붙잡은 왕은 가까운 신하에게 왕으로 변장을 시키고는 도미의 집으로 보냈답니다. 왕의 옷을 입히고 왕관을 씌우고 왕의 말을 태워 도미의 집으로 보낸 것이었지요. 가짜 왕은 도미의 집에 도착해서는 곧 도미의 아내에게 왕이 행차하였다고 알렸어요. 그런 후에 가짜 왕이 도미의 부인에게 말했어요. 짐이 너의 소문을 귀에 듣고 은근히 흠모한 지 오래되었는데 마침 그 뜻이 이루어졌구나. 짐이 도미와 내기를 하여 이겼느니라. 그래서 너를 후궁으로 얻게 되었으니 이제 너는 내 것이다. 하고 부인에게 다가갔답니다. 그런데 정절이 굳다던 도미 부인은 뜻밖에도 자기의 몸을 지키려 하기는커녕 엉뚱한 말을 하는 것이었어요. 임금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어찌 그 뜻을 따르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 뜻을 따르겠사오니 방에 드시어 기다려 주옵소서. 소인은 옷을 갈아입고 모시러 가겠습니다. 가짜 왕이 알겠다고 하자 도미의 아내는 물러나와 여종을 불러 말하였어요. 나는 지아비가 있는 몸이니 내가 나를 대신하여 모시거라. 하고는 도미의 부인처럼 곱게 단장을 시켜서 가짜 왕의 방으로 들여보낸 것이었죠. 왕은 부하의 말을 듣고는 도미를 비웃었죠. 그거 보아라. 이 세상에 믿을 만한 여인이 어디 있단 말이냐. 부귀 권세에 넘어가지 않는 여인을 본 적이 없구나.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왕을 모신 여인이 도미의 부인이 아니라 여종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다 알게 되었답니다. 그러자 이 사실을 알게 된 왕이 생각하였어요. 아니, 이런 괘씸한 여인을 보았나? 진짜 내가 아니라 하여도 왕이라 말하고 그 집에 들어갔는데 감히 속이다니 이것은 나를 속인 것과 똑같은 것이 아닌가? 너무나 화가 난 왕은 생각할수록 도미 부부가 괘씸하였지요.
그래서 도미를 다시 체포하라 말하였어요. 그리고 이렇게 죄를 뒤집어 씌웠지요. 내가 들으니 내가 매일 이웃과 임금을 함께 비난하고 민심을 어지럽힌 죄가 크니 벌을 내리겠노라. 그 벌로 왕은 도미를 맹인으로 만들어 바다에 조그만 배를 태워 내보낸 것이었어요. 앞을 보지도 못하며 도미는 물결치는 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었지요. 그리고 왕은 도미를 그렇게 무참하게 벌 주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생각했어요. 도미의 부인이 얼마나 도도한지 어디까지 절행을 지키나 한번 시험해 봐야겠구나 하고 생각하고는 도미의 아내까지 궁궐로 끌고 온 것이었답니다. 그런데 정말 아름다운 도미의 부인을 보고는 놀라서 말했어요. 듣던 대로 내가 매우 아름답구나. 이제 너의 남편도 없으니 나와 함께하여 부귀 영화를 누리도록 하여라. 그러자 도미의 부인이 말하였어요. 소첩은 이미 쥐아비를 잃고 홀몸이 된 신세입니다. 홀로 살아가기가 힘들게 된 터이온데 임금님을 모시게 되어 어찌 기쁘지 않겠나이까. 제가 감사히 임금님의 명을 받들겠지만 지금은 몸이 더럽사오니 바라옵건대 후일 깨끗이 몸을 씻은 다음 모시겠나이다. 도미의 아내가 아름다운 얼굴로 웃으며 이야기를 하자 왕은 그 말을 믿었지요. 도미 부인은 이렇게 핑계를 댄 후에 왕의 앞을 빠져나와 강가까지 도망쳐 나갔답니다. 그런데 강에는 배가 없어 더 이상 갈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도미 부인은 그 강을 건너지 못하고 그저 하늘만 우러러보면서 통곡을 하였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작은 조각배 하나가 나타난 것이었어요. 그래서 도미 부인은 앞뒤를 가릴 것 없이 그 배를 타고 곧 배가 떠가는 대로 몸을 맡기고 떠내려 갔답니다. 그 배는 계속 흘러가 바다까지 내려갔어요. 그리고 며칠 동안 바다를 떠내려간 후에 어떤 섬에 도착했답니다. 그 배는 천성도라는 섬이었어요. 그런데 뜻밖의 도미의 아내가 탄 배가 그곳에 도착하자 바닷가에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놀라웠게도 바로 도미였답니다. 도미가 그때까지 죽지 않고 살아 있었던 것이었지요. 도미의 부인이 말했어요. 서방님, 아니 서방님이 여기 살아계시다니 이것이 꿈입니까? 생시입니까? 도미가 말했어요. 이 목소리는 바로 당신이 아니오? 아니 어떻게 당신이 이곳에 올 수가 있었소? 부인은 도미에게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해주었지요. 도미가 말했어요.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주시다니 정말 천지신명께서 보살펴 주셨구려. 그렇지만 이제 백제 땅에서는 더 이상 살 수가 없으니 아무래도 고구려로 가서 살아야 할 것 같소. 예, 서방님. 우리 둘이 함께 있으니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도미 부부는 함께 배를 타고 고구려 땅으로 갔어요. 고구려 사람들은 두 사람의 가련한 이야기를 듣고 아낌없이 도움을 주어 두 부부가 고구려에서 편히 살게 해 주었답니다. 도미는 비록 눈은 잃었지만 아내를 만나 고구려에서 행복하게 오래오래 부인과 함께 잘 살았답니다.
용의 간을 먹은 여우. 옛날 옛날 신라시대 때 일입니다. 진성 여왕의 막내 아들의 이름이 양패였는데 당나라에 사신을 보낼 일이 생기니 왕자인 양패를 사신의 대표로 뽑아 당나라에 보내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때 신라에서 당나라에 가려면 후백제 지역인 다도해를 지나가야만 했었어요. 신라와 백제가 서로 적국이니 후백제 땅 옆을 지나가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었죠. 특히 진도에는 후백제 수군이 진을 치고 있으니 보통 걱정이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방법이 있습니다. 신라에서 제일 활을 잘 쏘는 궁수 50명을 뽑아 사신을 따라가며 보호하게 하면 될 것입니다. 그렇군. 그 방법밖에 없구나. 어서 명궁을 선발하여라. 그래서 신라에서 내노라 하는 훌륭한 명궁이 다 모여 그 중에서도 가장 훌륭한 50명이 사신의 배를 타고 같이 가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진도를 미쳐 가기도 전에 곡도라는 섬에 닿았어요. 그 곡도 바다가 대단히 험하다는데 가보기도 전에 지레 겁먹지 말고 어서 갑시다. 이러면서 가는데 아닌 게 아니라 곡도 근처에 가니 어찌나 풍랑이 심한지 도저히 갈 수가 없어 할 수 없이 곡도에서 열흘이나 머물게 되었어요. 도대체 배를 띄울 수가 없는 가운데 시간만 가고 있었죠. 언제나 당나라에 갈 수 있을지 걱정이 태산이었답니다. 다도해가 섬 사이이기 때문에 평상시 같으면 호수 같은 곳이 어찌된 일인지 회오리가 불며 파도가 치니 풍파가 심해 꼼짝을 할 수 없었지요. 그래서 사공에게 어찌된 일이냐고 물어보니 이 섬에서는 저곳을 신의 땅이라고 합니다. 풍파가 심할 때는 사람들이 제사를 지냈었지요. 진작에 말을 할 것이지. 제사가 무엇이 어렵다는 것인가? 어서 재물을 마련하세. 이리하여서 뱃사람들은 정성껏 제사를 지내고 재물을 바다에 던졌더니 물이 한 길이나 솟아 오르는 것이었어요. 마치 그 연못 속에 무엇이 있다가 재물을 받아 먹는 것 같았지요. 그래서 어부가 말했어요. 용이 재물을 받았으니 이제 풍파가 가라앉을 것입니다. 그래서 양패공은 마음이 놓여 잠을 일찍 자게 되었죠. 내일 아침에는 일찍 이 섬을 떠나야 하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백발의 노인 한 명이 꿈에 나타났어요. 양패공이여, 재물을 내가 잘 받았소.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아니되오. 사람을 한 명 바치시오. 아니 어떻게 산 사람을 제물로 바치라는 말입니까? 아니, 사람을 해치라는 것이 아니니 안심하시오. 다만 활을 잘 쏘는 사람 한 명만 섬에 남기고 떠나 달라는 것이오. 그를 남겨달라 하는 것은 그를 해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도움을 정할 일이 있기 때문이오. 그러면 누구를 남겨야 한다는 말입니까? 내일 아침에 50명의 명궁의 이름을 나무패에 각기 적어 바닷속에 넣으시오. 그렇게 하면 한 사람의 이름패만 물에 가라앉을 것이오. 그 사람을 남겨놓고 가시오. 그리하면
바다의 풍랑이 가라앉고 순풍을 얻게 될 것이요. 이렇게 말하고 노인이 사라졌어요. 그러자 양패공은 잠이 깨어 꿈인 것을 알았죠. 아침이 되어 모두 일어났을 때 양패공이 꿈 이야기를 하니 사람들이 어서 명궁 50명의 나무패를 바다에 던져보자 하였어요. 그렇게 나무패가 50개가 바다에 던져졌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49개의 나무패는 둥둥 뜨는데 한 개의 나무패만 바닷속에 가라앉는 것이었어요. 그 나무패의 주인은 거타지라는 명궁이었답니다. 결국에 거타지는 사신들과 나머지 명궁 49명을 위해 이 섬에 혼자 남게 되었죠. 사신 일행은 순풍을 만나 떠나갔고 거타지는 홀로 섬에 남아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물이 부글부글 하더니 바닷물 속에서 하얀 수염을 한 노인이 물에서 쑥 나오는 것이었어요. 아니, 이게 어찌된 일인가? 사람이 바닷속에서 나오다니. 거타지 명궁, 나는 서해 용이라네. 자네를 해치지 않을 테니 걱정하지 말라. 해치기는커녕 도움을 청할까 한다오. 이 용궁에 해가 뜰 무렵이면 어디서 중이 한 명이 하늘에서 내려와 다란히 주문을 웬다오. 그러면 우리 용궁의 식구들은 갑자기 힘이 빠져버린다오. 도대체 어찌된 일인지 모르겠소. 이중이 이 바닷가를 3번 빙빙 돌기만 하면 이제 힘이 빠지는 것뿐이 아니라 아이의 몸이 바다 위로 둥실 떠오른다오. 아니, 그럴 수가.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내 자식이 떠올랐는데 이중이 손을 내밀어 자식들을 끌어다. 글쎄, 간을 빼서 먹어버리지 않겠소. 이런 까닭에 자식이란 자식은 이제 다 죽고 딸아이만 하나 남았다오. 중이 주문을 외우며 요술을 부릴 때 우리 부부가 애지중지하는 딸을 꼭 끌어안고 떠오르지 않게 하려고 안간힘을 써서 살아남은 것이오. 딸 하나 남았으니 살려야 하지 않겠소. 그러나 이제 우리도 기진맥진하니 이제 남은 목숨이라고는 우리 부부와 딸 1명, 겨우 셋만 남았다오. 그러니까 그 원수놈의 중을 쏘아 달라는 말입니까? 그렇소. 그 중은 아마 중이 아닐 것이오. 중이 살생을 하다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요. 아마 귀신이나 요물이 중으로 변신한 것 같소. 그러니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중을 죽인다 생각하지 말고 요물을 꼭 쏘아 죽여버리기를 바란다오.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었어요. 용의 자식들이 간을 빼앗기고 다 죽었다니 그 한이 얼마나 큰지 노인의 얼굴은 침울하기 그지 없었지요. 천하의 명궁인 거타지가 이 말을 듣자 중으로 변신한 요물에게 화가 나고 서해 용왕에게는 동정심이 생겼지요. 그래서 분명하게 말하였어요. 걱정 마십시오. 활 쏘는 것은 자신 있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 요물을 활로 쏘아 맞추겠습니다. 고맙소. 이제 거타지 명궁의 화살만이
우리 용궁을 살릴 수 있다오. 그날 밤이 지나 아침 해가 뜰 무렵이었어요. 정말로 하늘에서 중이 한 명 내려오더니 주문을 외우기 시작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바닷가 못을 3번 도는 것이었죠. 그러자 한참 만에 용왕 부부가 떠오르는 것이었어요. 그러자 중은 만족하게 웃으며 늙은 용을 잡아 당기려 했어요. 간을 빼서 먹으려는 것이었지요. 드디어 중의 손이 용왕에게 닿았어요. 바로 그 순간 거타지가 화살을 쏘아 정통으로 중의 급소를 맞추었답니다. 캐갱! 캐! 캐! 그러자 중이 소리를 지르며 쓰러지는데 쓰러진 다음에 보니 중이 아닌 여우였답니다. 늙은 여우가 중으로 둔갑을 하고 어디서 배웠는지 인도 말인 다란이경을 알아가지고 용궁을 망치고 있었던 것이었죠. 정말 고맙소. 우리 새 목숨은 살았고 저 원수를 죽였으니 이제 용궁에 평화가 오게 되었소. 다 거타지 당신 덕분이오. 어떻게 은인에게 보답을 해야 할지 모르겠소. 그래서 부족하지만 원하신다면 우리 딸을 공에게 바칠까 하오. 공주님을요? 그렇소. 비록 우리가 용궁에 살지만 사람의 법도도 교육을 받았으니 걱정하시지 않아도 될 것이오. 어떻게 생각하시오? 공주님을 제 아내로 주신다니 저에겐 커다란 영광이죠. 딸을 떠나보내는 것은 섭섭하나 언젠가는 떠날 딸을 은인에게 보내니 마음이 흡족하오. 이제 자네는 우리 사위가 되었네. 그런데 따님을 어떻게 데려갑니까? 걱정 말게. 우선 딸을 꽃송이로 만들어 줄 테니 꼭 품고 다니게. 그리고 용궁의 신하 두 용에게 자네를 태워 자신의 배를 따라가 타게 할 것이니 당나라까지 두 용이 자신 배를 호위하도록 하겠네. 그래서 거타지는 먼저 떠난 사신의 배를 용을 타고 가서 다시 만나게 되었어요. 그 배를 용이 보호를 해주니 무사히 당나라에 신라의 사신 일행이 도착한 것이었죠. 이 사실을 당나라 황제에게 알렸더니 당나라 황제가 깜짝 놀랐죠. 신라 사람들은 놀라운 사람들이군. 그동안 두 나라 사이에 서먹한 것은 다 씻어내기로 하고 기쁜 잔치를 벌이도록 하세. 신라 사신은 윗자리에 앉아 융숭한 대접을 받았답니다. 비단과 금도 많이 받아왔죠. 사신들이 일을 무사히 다 마치고 바다를 건너 신라에 돌아오게 되었어요. 오는 길도 거타지의 장인인 용왕님이 신하를 보내 전처럼 보호해 주었죠. 거타지는 고향에 도착하자 바로 가슴에서 꽃을 꺼내었어요. 그러자 그 꽃에서 천하에 제일 가는 미인이 나와 절을 하며 서방님 하고 부르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거타지는 용왕님을 장인으로 두고 천하 제일 미인인 용왕님의 딸과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혼이 변한 하얀 주의. 옛날 어느 마을에 어떤 부부가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이었어요. 아내가 바느질을 하고 남편은 옆에서 베개를 베고 콜콜 낮잠을 자고 있었지요. 한참 동안 바느질에 열중하던 부인이 문득 남편을 바라보니 남편의 콧구멍에 조그만 흰쥐 한 마리가 들락날락 하는 것이 보였어요. 부인은 깜짝 놀라 계속 살펴보았어요. 그랬더니 쥐가 코에서 쑥 나오더니 방바닥으로 내려서서는 밖으로 나가려는지 문지방을 타 넘으려 했죠. 그런데 문지방이 너무 높아 오르다가는 미끄러지고 오르다가는 미끄러지고 하는 것이에요. 그 모양을 보던 아내가 문지방에 살짝 자를 걸쳐 놓았답니다. 그랬더니 쥐가 자를 타고 문지방을 넘어 밖으로 나가는 것이었어요. 아내가 살짝 문을 열고 흰 쥐의 뒤를 따르기 시작했어요. 쥐는 어디를 가는지 길을 가다가 다시 다리턱에 부딪혀 올라가지를 못하고 방황하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아내가 자를 대주니 자를 타고 올라가 다시 길을 가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여러 번 아내의 도움을 받으며 아주 한참을 가더니 갑자기 웬 낯선 언덕을 넘어서 산기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계속 따라가니 산기슭 덤불 속에 조그만 굴이 나 있는데 쥐가 그리로 쏙 들어가더니 얼마간을 있다 다시 나오는 것이었어요. 그러더니 이번에는 집으로 향하는 것이었죠. 돌아오는 길에도 쥐는 아내의 도움을 받아 집으로 돌아와서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더니 남편의 콧구멍 속으로 쏙 들어가는 것이었지요. 아내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바느질을 계속하고 있었답니다. 잠시 후에 남편이 벌떡 깨어 일어나 주위를 두리번거리면서 말을 하는 것이었어요. 거참, 낮잠을 자다가 이상한 꿈을 다 꾸었다네. 무슨 꿈인데요? 글쎄, 꿈에 어떤 높은 담장을 넘어가려 하는데 너무 높아 넘질 못하고 있었다오. 그랬더니 어떤 예쁜 여자가 와서 다리를 놓아주지 않겠소? 그래서 담장을 넘어 길을 가는데 높은 장애물에 부딪힐 때마다 그 예쁜 여자가 다리를 놔주는 것이오. 그러더니 어느 커다란 굴 속에 이르러 안으로 들어갔는데 글쎄 그 속에 금이 가득 담긴 동그란 단지가 하나 묻혀 있지 않겠소? 그러자 아내가 바느질감을 내려놓고 남편의 옷소매를 잡아 끌며 말했어요. 거기 한번 가보아요. 아니, 꿈속에 갔던 곳을 어떻게 간단 말이오? 제가 앞장설 테니 한번 같이 가보아요. 아내는 부엌에 들어가 밥 한 그릇과 반찬을 싸들고 나오는 것이었어요. 그러더니 앞장을 서서 집을 나섰지요. 남편이 아내를 따라 길을 가다 보니 꿈속에서 본 풍경 그대로였죠. 남편은 신기하게 여기며 계속 아내를 따라 언덕을 넘어서 산기 속으로 들어갔어요. 덤불 속에 조그만 굴이 보였죠. 저 굴 아닌가요? 좀 작긴 하지만 저 굴이 맞는 것 같소. 그러자 아내는 굴 앞에 밥과 반찬을 차려놓고는 큰 절을 하더니 남편에게도 큰 절을 하라고 시키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정성껏 제사를 올리더니 그 굴 속으로 기어 들어갔죠. 들어가서 땅을 이곳저곳
툭툭 두드리니 한 곳에서 쨍그렁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어요. 아내가 남편을 시켜 그것을 파보니 정말 동그란 단지가 하나 나왔지요. 뚜껑을 열어보니 단지 속에는 정말로 금이 하나가득 들어 있었답니다. 부부는 그 금을 가지고 돌아와 큰 부자가 되어서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